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코로나 와중에서도 다들 건강하신지요? 혹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이 영상 설교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여러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랜 옛날의 이야기들이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열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까지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부지런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니라 하리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이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그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지난번에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의 모함을 받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왜 요셉은 그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뒀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나타나지 못했던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자세히 행할 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벌어야 했을 거고, 또 그 시간 동안 형들을 그냥 둘 수가 없기에 감옥에 갇히면서 형들에게도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셉이 뭐 형들을 미워해서 그랬다든지, 또는 내가 당한 만큼 너희도 당해봐라, 그런 복수하는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난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요셉이 그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는 그런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보겠지만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그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렇게 씌우게 된 이유는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 요셉에게 준 그 두 가지 꿈,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함으로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한 가지 꿈은 가족이 다 내려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탐꾼을 누명을 씌움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런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갈 그런 지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그러자 그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 집안 얘기를 하게 됐고, 결국 동생 베냐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바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게 되었습니다. 자,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들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식량을 얻으러 왔었는데 갑자기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혹시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참 청천벽력과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나 진짜나 언제나 풀려날까, 혹시나 안 풀려나면 자기들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죽을 텐데, 그런 그 죽음의 문턱들을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일 뒤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요셉이 알아들지 못하는 줄 알고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과거의 죄들이 생각이 난 거죠. 과거에 묻어뒀던 그 죄. 그 죄의 결과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죄값을 받는다. 그 얘기를 요셉은 못 들은 채 하면서 다 듣고 있고, 너무나 그 감정이 격해서 한번 울고 또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시므온이 포로가 돼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고 나머지 형들은 이제 올라갔는데, 자루를 열어보니 그 속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죠. 왜 화들짝 놀랐을까요? 우리 같으면 돈이 생겼네, 꽁돈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들은 누명을 쓰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루에 들어와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곡식을 사러 갈 때에 이것 때문에 무슨 빌미가 돼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그 열 형제, 그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 얘기가 잘 안 나오죠. 평안할 때는 뭐 이 얘기저기 하지만 죽음의 그런 어떤 문턱 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되면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 입에서 나오면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참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옵니다. 다시 이제 양식을 얻어야 되고 시므온도 구하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자초지종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지부동이에요. 절대 안 된다. 더 이 사건을 아버지의 마음을 요지부동으로 만든 것은 이제 그들이 자루를 딱 열었어요. 아니 그 돈더미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들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시므온을 볼모로 잡혀놓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합니까?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또 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오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아버지 야곱은 이놈들이 이제 시므온을 팔아먹고 그 몸값으로 돈을 가져왔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제는 이 자식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제는 시므온을 팔아서 노예로 팔고 그 몸값으로 자루에 숨겨왔다가 나한테 들킨 거구나.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르우벤이 아닙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이 야곱은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못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 42장이 끝을 맺습니다. 이 42장의 끝은 아주 갈등의 아주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누명을 쓰고 자기 동생은 잡히고 르우벤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자기 자식 10명의 자식을 의심하여서 절대로 안 주겠다고. 르우벤을 데려가지 못하면은 자기들이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게 굶어 죽을 거냐 살 거냐 아주 난처한 어려운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삶의 중요한 기로에 봉착을 하는 것으로 이 42장은 끝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42장의 사건은 그냥 야곱 가족사에 그냥 일어난 그런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했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10명의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게 했을까요? 물론 그 정탐 스파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면 그것은 죽음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런 죽음과 삶의 문제죠. 근데 42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도 2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42장의 시작에서 성경은 살고 죽는 문제, 이 생존의 문제, 굉장히 그런 심각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0명의 아들들이 그런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애굽에 왔다가 이제는 이 식량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 스파이의 누명을 씀으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생명의 진짜 심각한 그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 요셉은 그런 누명을 씌웠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은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근을 허락하신 그 기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냥 야곱과 열 형들은 그냥 그 기근이 뜻하는 바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근에 대한 영적을 해석했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형들이 결국은 와서 애굽에서 올 텐데 이 형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가 4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중심으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결국은 이 그 한 명의 공동의 적 그들이 서로 맨날 싸우다가 유일하게 의견을 합한 것이 바로 요셉을 죽이자고 한 거였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싸웠지만 유일하게 합의해 본 것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합의를 본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한 것 그 외에는 그 4명의 어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서로 시기와 비교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장차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서로 분파가 되어서 이집트에 온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 족속으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 10명의 형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10명의 형제들에게 죽음에 대한 그런 누명이 씌워지면서 스파이의 숨이 쓰면서 10명은 이제 자기들이 서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명이 죽느냐 마느냐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시고 이삭도 어려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타나 주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장차 이 약속을 이뤄갈 이 10명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어떤 삶에 정말 도전이 올 때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 이영종 목사도 결국 언제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느냐, 이러한 죽음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10명의 이제는 개인이 아닌 10명의 이 형들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죽을 것이냐, 살아날 것이냐, 그들이 공통의 관심사가 생깁니다.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흘러가는 사건은 계속 그들이 이제는 나만 살면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스파이의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냥 아니 뭐 안 되면 우리끼리 가서 그냥 아버지가 안 주면 그냥 우리끼리 가서 그냥 몰래 뭐 해오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0명이 다 이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이 그 가족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 죽냐? 다 사냐? 이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한 개인이 아닌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런 그 하나 되는 것,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그들의 28절 마음 가운데 돈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젠 제 입으로 안 되네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니 이들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야 아무나 한 명 베냐민이라고 해서 데리고 가자. 아니 뭐 그 애굽 총리가 뭐 베냐민을 받겠어? 그렇게 누군가 속이자고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딱 데리고 가서 얘가 우리 베냐민 막내 동생이에요. 그러면 뭐 총리가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20절에 요셉이 그럽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진실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면 되지 뭐. 그 사람이 뭘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자루에 돈이 들어간 걸 본 거예요. 자기들이 그 자루에 곡식 넣는 것을 봤을 텐데 볼 거 아닙니까? 곡식 넣는 거를. 근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루에 돈이 들어가 있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 모두에게. 그건요, 마치 여러분이 어느 날 딱 지갑을 열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댄 흔적이 나타난 거예요.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막 내 정보가 다 해킹당한 거야. 돈이 자루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돈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보고 있구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설프이 그냥 가짜 루벤 데리고 갔다가는 10명이 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 돈에 자루를 넣은 것은 그런 것들도 같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 우리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다 아십니다. 내가 왜 성경을 안 보는지, 내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내가 왜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지, 왜 또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아니시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찾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단순히 듣지만 않게 하시고 진실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